자, 우리 지금부터 우리 2020년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은 127번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주영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은혜를 더욱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 불만 속에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경제와 모든 분야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경제와 교육과 정치 등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꿈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신내동으로 성전을 이전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 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께로 돌아와 기쁨을 누리며 평안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꿈의 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한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서로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경계하신 피로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송출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이 어서 속히 퇴치가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더 마음껏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소망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가족들끼리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잘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맞이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제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은 열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엔이 세계 각국의 국민성을 조사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한 명씩 나와 자국의 국민성을 자랑하며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영국인은 우리 국민들은 신사적입니다. 우리 영국은 신사도의 나라입니다. 그러자 일본인이 이어나와 우리 일본인은 다른 이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친절한 민족입니다. 하며 자신들의 친절함을 자랑합니다. 독일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근면 성실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은 근면성이지요. 그러자 미국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미국은 불굴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지금의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든 개척자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 사람이 소리칩니다. 거참 빨리빨리 말하고 들어가시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체구가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작아서 그런지 아주 동작이 재빠르죠. 그래서 그 빨리빨리의 정신이 우리나라를 지금의 강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빨리빨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천천히 걷는 완보도 필요한 법입니다. 빨리 뛰다가 길을 잘못 들어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면은 서두름보다는 천천히 심사숙고하고 사려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길은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급해지죠. 빨리 계약도 해야 되고, 빨리 장사도 잘 돼야 되고, 빨리 경제도 바뀌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이게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의 권세를 퇴치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안정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함께 전진합시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자랑,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없다면 다른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자식 자랑, 친구 자랑, 친척까지 다 끌어내서 나도 이래봬도 자랑할 게 있는 인간이야 라며 외치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기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걸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나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산 사람들이야. 그 자랑을 왜 한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였고 거기는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낮게 취급을 했어요. 우리들보다 신앙적인 격이 낮은 사람들. 왜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나와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준수하던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그런 건 모르고 살다가 단지 복음을 믿었다고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우월성을 좀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너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은 수준 차이가 난다. 우리는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믿었다고, 십자가를 영접했다고, 바로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적어도 우리와 비슷하게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앙의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바른 복음과 믿음 위에 바로 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큰 글자로 썼을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글씨를 크게 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뭔가 사람 눈에 잘 띄게 하려면 깨악 같은 글씨보다는 큰 글씨로 써야 그것을 인식하기가 좋기 때문에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내용이 있거나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인식해야만 할 내용이 있을 때는 크게 글씨를 씁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왜 큰 글자로 써야만 합니까? 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겪은 엄청난 고난 때문입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밥을 먹지 못하고 굶기도 여러 번, 또한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신체는 점점 연약해져 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큰 글자라는 말에서 시선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큰 글자라는 글씨가 제 눈에 정말로 크게 여겨졌습니다. 그 의미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박 중독, 술 중독이었던 할아버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림을 꾸려가시는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박에만 몰두했습니다. 술을 드시고는 술주정을 하기가 일쑤였지요. 저희 할머님이 뭐라고 잔소리라도 하는 날이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크게 맞으신 적이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넘어진 저희 할머니의 어깨를 발로 세차게 밟으시는 바람에 어깨가 큰 고장이 났습니다. 뼈가 탈골이 됐는지 아니면 근육 파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변변치 못한 살림에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고통을 평생을 겪으며 살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는 몸이 더욱 아파지셨고 온몸에 파스를 붙이셔야만 밤잠을 이루실 수 있었어요. 마치 벽에다가 벽지를 바르듯이 온 다리, 온 팔뚝, 등허리 할 것 없이 수십 장의 파스를 붙이셔야만 그 파스의 힘으로 잠을 이루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놓지 않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눈이 좋지 못하셔서 아주 두꺼운 돋보기를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눈에는 돋보기 안경을 쓰셨지만 그것 가지고도 글씨를 제대로 읽으실 수 없어서 손에 들고 보는 돋보기, 그 돋보기 유리 두께가요 한 2cm 이상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그 두꺼운 돋보기를 성경책에 가까이 대시고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종로 거리를 걷다가 지금은 좌판대가 많이 없어졌지만요, 그때는 길가에서 좌판을 버려놓고 물건을 파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뭐 갖가지 만물들을 가지고 오셔서 물건을 파시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돋보기였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두껍고. 그래서 제가 주머니를 뒤져서 그 돋보기를 하나 사다가 할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이고 내 손주가 나를 위해서 이 돋보기를 사왔구나, 내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어린아이같이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고통스러우셨어도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시며 그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 눈을 가지고도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또 손에 들고 보는 두꺼운 돋보기를 3개 가까이 대시고 한자 한자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기를 1년에 구약과 신약 66번을 3번을 통독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평생 저희 할머니께서 성경 통독하신 횟수를 어림잡아 봐도요 50회 이상은 될 것 같아요. 50회 이상 성경 통독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그 돋보기가 생각이 납니다. 너덜너덜해져서 테이프를 붙이고 또 붙이시면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성경책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할머니를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 그런 말 우리 농담삼아 하잖아요. 차려진 밥상에 밥숟갈 하나 얹었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목회자가 된 손주인 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목회하셨던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그 기도가 지금 꽃이 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눈물이 양분이 되어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글자는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놓을 수 없어서 여전히 눈을 비비며 큰 글자로 써 내려가는 여러분들만의 갈라디아서, 여러분들만의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세상에 외치고 싶어 아픈 눈 부릅뜨며 써 내려가고 있는 큰 글자가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하도 많은 매를 맞고 하도 많이 굶고 영양분이 있는 음식 섭취하지 못해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시력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면서 먹물을 펜끝에 묻혀서 작은 글씨로 쓰면 알아볼 수 없으니 큰 글씨로 써 내려가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슴속에 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큰 글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써 내려가는 복음의 큰 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왜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 준수를 강요했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속셈과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들이 그렇게 율법 준수와 할례를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